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유명한 설교자들이 너무 많이 다룬 내용들이 있는 파트이긴 하지만 좀 사실은 이제 현대식으로 이해한 어떤 이해들을 강해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대식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이제 어떠했는지, 그리고 원문은 어떤 좀 차이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재미있고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첫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선택한 이유는 이 비유가 이제 공관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빼야 돼요. 공관복음이라는 건 마태, 마가, 누가만 있는 겁니다. 요한은 아예 다른 섹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성경을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중첩돼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그거는 그들의 이제 신학 또는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차원에서 조금의 변형은 있지만 공관복음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달라요. 그 쓰여진 목적이나 문체나 내용이나 이런 게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 다 자료들을 다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공관복음에서 공이 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3개, 마태, 마가, 누가 싹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잠깐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되는 건 강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부분 다 보통의 목사님들은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토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자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들어보셨겠지만 너가 좋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100배 열매 맺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도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상식적으로 밭이요, 농부의 도움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좋은 밭이 돼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지 말씀 들을 때 졸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예수께서 하셨느냐?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현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래에는 누구만 있었냐? 소수의 여성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쫙 사방에 다 뿌려졌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은 몇 명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질이다를 보여주는 거지, 너가 좋은 마음으로 설교 때 졸지 말고 말씀 잘 들어서 100배 열매를 맺어,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주는 위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가 하나님 잘 섬기면 돈도 주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인데 이런 걸 약속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진리를 향해서 여정한 사람들이 때론 떨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너 옆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네가 옥토인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저 사람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안 해요. 뭐 실망했어요. 이런 걸 볼 때 같이 실망하고 낙담할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너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된 너는 옥토인 거야 라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여기저기다가 뿌려놨는데 그때는 너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그때는 너무 같이 막 우리 같이 천국을 향해서 순행하자. 우린 동력자다. 이래도 이랬다 저랬다 해도 힘든 일이 딱 생기면 바로 꼬꾸라지거든요. 저가 본 사람들은 그래요. 뭐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지겠다 그래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토라집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있다? 그럼 네가 옥토인 거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가 너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술하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마태 마가에서 등장하지 않는 한 단어가 등장해요. 뭔지 아세요? 히포모네입니다. 히포모네. 히포모네의 뜻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끝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진리를 굳게 붙잡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때 너가 옥토인 거고 너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너랑 같이 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좋은 미명 아래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돈. 한국 교회에서 제일 전도를 많이 하는 인천에 있는 교회는 전도하면은 커피 머신 주더라고요. 돈 또는 뭐 상품 또는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다 놓고 사람들 여기저기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도 대박 크게 짓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예수님이 지향하신 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동의해서 교회를 온 걸까요? 물론 교회는 올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따라서 대형 교회에서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이런 진리의 요체를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걸 가르칠 수밖에 없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다가 죽어서 은과 금으로 덮인 천국에서 천수를 누리자라고 하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허접한 복음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근데 그게 지향점이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의 사역을 보면 많았다가 다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이게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천국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들은 이 아래의 세상에 염려나 걱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그들은 시험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옥토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끝까지 이루어질 거니까 뭐 해라? 히포모네, 인내해라. 그렇게 누가가 결론을 내려요. 마태 마가에는 나오지 않아요.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해보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여러 곳에 뿌렸어요. 근데 그 씨 중에 일부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씨 중 일부는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릴 흙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재밌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씩 변형이 있다고. 근데 이제 마태, 마가는 뭐라고 했냐면 흙이 없다 그러고 누가는 윤기가 없다, 습기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예 좀 다릅니다. 그러면 누가는 윤기, 습기라고 말했을 땐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변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씨 중 일부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조금 자라다가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막혔어요. 그러나 씨 중에 일부가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60배, 30배는 없어요 또. 여기서 씨는 천국 말씀이에요. 하나님 복음입니다. 천국 말씀이 여러 곳에 뿌려졌는데 어떤 이들은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아서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는 악한 자가 와서 그걸 빼앗아 간 거래요. 또 어떤 이들은 얕은 돌밭과 같아서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천국 복음을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런 애들이 감정적으로 막 펌핑 돼가지고 막 주님 십자가도 봤다 이런 애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조금만 수가 틀리면 바로 날아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서, 누가의 표현을 빌리면 은혜가 없어서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바로 토라지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 같아서 천국 말씀을 듣고 좋아했는데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가시떨기 같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밭과 같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깨달아서 결국 결실에 이르게 돼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옥토가 돼야 돼, 졸지 마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 이때 당시의 농업은요 현대랑은 달라요. 이거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해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밭을 안 본 지 너무 오래된 사람이라, 도시 사람이라서 전혀 몰라요. 밭을 어떻게 가는지. 근데 옛날에 저희 통영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밭을 갈았단 말이죠. 밭을 쫙 갈고 난 다음에 씨를 쫙 뿌리잖아요. 요즘에는. 이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씨 뿌리는 농부가 이렇게 씨를 들고 가다가요 그냥 아무 때나 축축축축 뿌려요. 땅이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밭을 갈아야지, 설교 말씀 잘 들어,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왜냐? 그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뭐 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농부가 이렇게 잘 가꿔가지고 그 씨가 네 속에서 나오게 하는 건 농부의 은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농경 풍경 자체가 그냥 이렇게 농부들이 이렇게 출래출래 걸어 다니다가요 또 괜찮네 그리고 씨 뚝 뿌려요. 요 괜찮네 뚝 뿌려요. 요 괜찮네 이렇게 뚝 뿌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실이었다니까요. 뭐 씨가 씨를 뭐 열매를 맺겠는데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뿌리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덧붙여서 이 당시에 농부들은 다 소작농이에요. 부자가 없어요. 자기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조그만 데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뿌려놓고 거기서 싹이 나면은 거기 가서 싹을 따먹는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체가 너가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좋은 밭이 되라 이런 것도 아니고 씨가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현실이었어요. 농부들의 현실이요. 그리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럼 이건 왜 썼겠냐고요. 이런 거라니까요. 야, 지금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왔잖아. 그래서 쟤네가 내 말을 듣고 뭔가 하나님 백성인 것 같지? 조금 있다 고난이 찾아오면 다 떨어져 나갈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몇몇이 있을 거고 너네는 절대 안 떨어져 나가. 너네 속에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룰 거야. 그러니까 인내해야 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누가가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마태, 마가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에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 이것은 누가만 추가된 개념이에요. 근데 왜 누가가 이거를 추가했을까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쫓아왔지만 다 떨어져 나갈 거야. 근데 실망하지 마. 진짜 그 말씀을 깨닫고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인내해야지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농사를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농사를 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걸 잘 지키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인내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복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파종을 10월에 하거든요. 우리랑은 달라요. 파종을 10월에 해서요 5월이나 6월쯤에 수확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오순절 있잖아요. 그때 즈음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남에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래서 천국 비밀을 깨닫게 된 자들은 뭘 해야 된다는 것?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신 정확한 취지예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를 갖고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해. 근데 그거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너가 있다면 네가 옥토인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실제로 그 누가복음 8장 1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다. 여기서 잠깐 그리고 뭐뭐 할 때 전부 다 카이로스예요. 전부 다 카이로스예요.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만 믿다가 바로 버리는 것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여기서 시련이라는 것은 페이라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그 시간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시련도 오고 힘듦도 오고 세상의 염려도 오고 그럴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너네가 옥토인 거고 너네 실망하지 마. 반드시 내가 선한 열매를 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여담으로 덧붙이자면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다가는 안 썼는데요. 그 시편 42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던가. 근데 대부분 다 떠났다 그래요. 거기 보면. 그래서 낙심이 돼요. 그때 시편 42편에 뭐라 그러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동력자인 줄 알았는데 다 떠나가고 진리에서 배교하고 벗어났어요. 나도 낙담이 되잖아요. 이게 뭔 일이래? 이렇게.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난 하나님만 예배할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옥토인 거고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좋은 마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든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고 가족끼리 사랑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이런 마음. 그게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너네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실망하지 마. 반드시 그 열매를 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무 아카데미컬하니까요. 이번에 3월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한 강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교육에는 관심이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 아이들 키울 때는 관심이 있다가 애들이 다 졸업하면 관심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막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번에 아주 큰 교육업계에서 빅 이벤트가 이제 3월 모의고사였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애가 있어요. 학원에 한 30분 걸려서 오는 애예요. 대단한 애죠. 버스를 타고 30분 걸려서 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한 30분, 40분씩 엄마가 걸려가지고 태웠고 엄마가 기다려.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은근 자랑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래 제가 그 정도는 아니야.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얘가 채점을 딱 하는데 집에서 애가 소리를 왁 이렇게 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이제 큰일 났구나. 애가 망했구나. 이게 생각하러 갔는데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 뛰더래요. 네, 왜냐? 이 영어가 이제 2개 틀렸거든요. 95점, 96점 이렇게 받았대요. 근데 이번에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걔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겨울에 버스를 타고 3, 40분 걸리는 거리 있잖아요. 왕복이면 1시간이에요. 그걸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네요. 그런 애들은 반드시 결과를 얻어요. 이번에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꾸준히 딱 2명 했는데 그 2명이 전부 다 2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엄마가 저한테 통화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그 엄마는 꼭 우리 고양이한테 고맙다 그러거든요. 애가 고양이만 보면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뻐서 통화를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우직하게 따라가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 없대요. 하나님 없대요. 저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인데 지금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요. 나도 그러고 싶네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천국 복음을 잘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내가 옥토인 거고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게 될 때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리얼리티요. 그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저는 들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과 그 복음을 사람들이 있든 없든 그걸 추구하고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마음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조금 힘든 일 있고 속상한 일 있으면 하나님 왜 이래요? 막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지랄 발광을 했다면 지금은 우직하게 그래도 또 지나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선한 걸 주시겠지 라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옥토라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을 보시죠.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많은 무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의 왕국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쫓아왔을까요? 이게 이제 코어입니다. 왜 쫓아왔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깨닫고 싶은 게 너무 좋아서 천만의 기적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콩고물 떨어질까봐 이렇게 온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엄청나게 행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쫓아와요. 심지어 서기관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냐면 기적을 좀 더 행해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무리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뭐예요? 저희 이제 교육업계에서 말하는 허수인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다 떨어져 나갈 애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전혀 이해 못하고 그냥 신유네, 축기네, 뭐 기적이네 이런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뭔가 떨어지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이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끝까지 쫓으라고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복을 얻고 기적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틀림없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제자들이 와 진짜 대단하다 예수님 이러지 않았겠어요? 붐업이 됐겠죠. 나도 예수님 옆에서 장관 한번 해야지 이게 막 올라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딱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겠냐고요. 다 떨어져 나갈 거야. 천국 복음을 다 뿌려서 여기저기 뿌려진 것 같지만 진짜 홀리고스 몇몇의 사람들만 그 진리를 알고 있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때 많이 왔는데 십자가 아래 가면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십자가 아래 가면은 예수님 좋아요 하고 쫓아온 게 몇 명밖에 없어요. 전부 다 그것도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 현실을 보면 얼마나 실망이 돼요. 어이구, 예수님께서 이거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다 떨어져 나갔어. 나밖에 안 남았어. 엘리야처럼.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밖에 안 남았어요가 아니라 너니까 남은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속에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져 가게 하실 거기 때문에 너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 있어야지 인내해 히포모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떠나가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진짜 보니까 십자가의 아래까지 갈 것 같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본질까지 깨달아서 거기까지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옥토인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지 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진정한 열매를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인내한 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도 고민하고 동의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뭔가 기적이나 행복이나 복이나 보상 따위들을 바라고 예수께 투자하듯이 신앙생활을 해요. 헬라어는 고사하고 한글 성경을 그냥 초등학교의 문해력으로 읽어도 절대 하지 않을 설교들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다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저걸 어떻게 저러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청년부 때 다니던 신학생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구절을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청년들한테 뭐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고난 당할 때가 있다면 이거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 이유가 진짜 십자가를 깨달아서냐고요. 아니라 대부분은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쫓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다 떨어져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의 코어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세요?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혹시 너 옆에서 하나님 이러다가 떨어져 나가도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우리에게 돈이나 떡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이해하고 예수를 따르더라도 손해를 볼 수 있고 그것을 마땅히 견뎌낼 수 있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사람들의 태도여야 하고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마태복음 13장이 끝날 때, 이 비유가 끝날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고향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예수님의 고향에 딱 갔더니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와 할렐루야 이랬나요?
대부분 다 뭐야 저거 요셉 아들 저거 이랬단 말이에요. 다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저 사람은 깨달은 것 같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은 진짜 선택된 그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요즘에 좀 한국 교회를 제가 보면은 한국 교회가 확실히 세택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조용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그 강남에 있는 F4가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강남 F4?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안 잊혀버리는데 신학교 3학년 때 옥하는 목사님이 자꾸 하셨는데 네이버 뉴스에 떴어요. 실검 1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이 통영에 한번 왔거든요. 근데 통영은 복음화율이 4%도 안 돼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와서 집회를 하는데 몇 명이 왔냐? 8,000명이 왔어요. 안 놀리시니 기적 같은 일. 다 대부분 다 여기 가서 대부분 다 한직 걸려서 다 십자가 명패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교회가 정말 축소돼 있어요. 그만둔 사람도 어디로 간 거예요? 나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거야 하던 신학생들이 있죠. 제 주변에. 대부분 다 아골골짝은커녕 네온사인 아래 가 있어요. 어디 갔냐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볼 때마다 낙심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간혹 가다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라는 낙심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낙심이 된다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미디어에 사이비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 성경 이런 걸 말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회에 기독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20%도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네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망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 현실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실 거냐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니? 이렇게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줄 떡은 이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랬더니 다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가지고 선생님 다 떠나가요. 이것 좀 하지 말라 이거지. 기적이나 나눠주시지 왜 이런 말을 해가지고 다 떠나가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죠? 니네도 날 떠날 거야? 사람들이 다 떠나고 기독교는 없다 그러고 전부 다 기독교에게 돌을 던질 텐데 너네도 날 떠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영생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러니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도 그냥 현실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고 뚜벅뚜벅 십자가 아래까지 갈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겁니다. 그게 우리여야 한다는 거고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낙담하지 마라. 인내하고 그 복음을 붙들어라.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3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프라이드가 있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셨구나. 그런데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힘든 일이 오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때 내 마음이 아유 주님 저도 그냥 포기하고 싶네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니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히는 날이 올 테니까. 그래서 누가가 덧붙여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내로 결실을 맺은 자가 옥토라고 붙인 거예요. 마태 마가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 누가복음은 조금 더 뒷세대거든요. 처음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거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마태 마가랑은 다르게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할 때 있잖아요. 그때 좀 다른 배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자들입니다. 이 남성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여자들이 나오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보실래요? 1절입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이게 씨를 뿌린 거죠. 그렇죠? 그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여기에 밑줄이에요.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예수님의 스폰서가 됐냐? 여성들이었어요.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되는 여성 하나가 있죠.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여자들은 어디까지 갔죠? 십자가 아래까지 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아래까지 있었을 때 여성 몇몇 무리가 있었어요. 이들이 옥토 아니냐고요. 예수님 나는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요 저 절대 내가 다 막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갈 거예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입을 털던 제자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나 아무 이름도 없고 아무런 명예도 없는 여자들은 십자가 아래까지 갔어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도 한 거죠. 왜냐고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요. 자기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자기들을 인정도 안 해주고 귀신 들린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진정한 자유와 복음을 깨닫게 한 게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가든 예수님이 영광을 받든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도 여자들이잖아요. 끝까지 온갖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 십자가와 부활과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게 여자들이라고요. 그 여자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의 부활을 전달한 것도 여자잖아요. 제가 남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소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소수에 우리가 있다면 지금 낙심되는 일에 낙심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교회가 다 비어가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예전에는 기도만 째깍째깍해도 들어주신 것 같은데 요즘엔 들어주시도 않아. 그래도 낙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을 주실 테니까. 아까 그 3월 모의고사 본 여자애 있잖아요. 걔가 진짜 무뚝뚝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 입이 이만큼 걸렸어요. 수능도 아닌데 이만큼 걸렸어요. 자기의 노력,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아니까 이제 걔는 어떻게 하냐면 공부만 더 할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래 살지도 않았고 목회도 그리 오래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한 가지 딱 느낀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분들에게 전혀 해당 안 돼서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앞장서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도요. 야, 목사님 진짜 내가 목사님 어딜 가든지 간에 나는 진짜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많았어요. 조금만 힘들고 수가 틀리면은 안 돼요.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나 이런 신앙을 막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들을 잘 믿지 않아요. 그럼 저는 누구를 되게 제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지만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냐면요. 그냥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막 대단하게 뭘 하고 막 대단하게 뭐 해줄게 이게 아니라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저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실망되는 일도 있잖아요. 낙심되는 일도 있잖아요. 괴로운 일도 있잖아요. 저도 막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정말 같이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형제보다 친해도 한 방에 다 날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니까 여기까지 지킨 거죠.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 속에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실제로 초대교회 12명으로 시작했죠. 300년 뒤에 로마를 집어삼켰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줄어들지만 다시 거기 알곡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여과의 시간 있잖아요. 걸러내는 시간. 거기서 낙심하지 마세요. 인내를 통해 결실을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실망되는 일들이 많을 수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아니지만 이게 믿는 게 맞아? 이렇게 내가 뭐 애쓰고 노력한다 해서 누가 알아줘? 누구 뭐 지금 대단하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러나 그런 현실까지도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현실이요. 그러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간 여성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다고 사람들이 사회 공동체에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사람다움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 베풀어 주지 않든 십자가 아래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무덤까지 따라갔어요. 아무도 안 가도. 제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죠. 저는 막달라 마리아 속에 나를 사람답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였어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 무덤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는 가야죠.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죠.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실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제국을 회복하실 왕이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쫓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무수히 많은 무리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 주실 것은 이 땅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실 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은 평화가 아니라 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지나가야 진정한 떡과 평화가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자유케 하셨다고 믿고 그 예수를 사랑한 여성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까지 갔고, 마리아는 심지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여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말로 인해서 다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걸 주지 않으실 수도 있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진리를 나누던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깨달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와 무덤까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선택된 옥토들이고 우리가 그 길 위에 있음을 확인하니 감사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는 진리의 백성이 되어 주님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2편의 고백처럼 낙담이 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낙심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열매와 복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임을 믿고 우직하게 주어진 자리를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러저러 모양의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되게 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지도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